오늘 저랑 사사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장으로부터 18장, 그리고 19장으로부터 21장. 17장으로부터 18장의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교적 타락에 관한 기사로 이해하고요.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얘기는요, 종교적 타락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에 관한 기사로 이해를 해요. 저랑은 아직 첫 번째 얘기,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타락상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은요, 우선 미가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고, 그 미가의 가정에 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요즘 말로 하면 취업하는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지요. 저랑 그래서 이미 미가랑 제사장을 넘어 단지파의 얘기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단지파가 정탐꾼 5명을 보내서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요. 지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보기는 어떠하냐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내버려 두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정탐꾼들은 뭐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 그 땅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차지하는 거 게을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한테 줬어. 그러니 우리 그 땅 차지하러 가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마치 신앙의 일로 포장하여 단지파가 패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요. 저랑 어디까지 살펴보셨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실제로 군사를 꾸려 떠나요. 그래서 마하네단, 단지파의 수경지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하네단, 삼손 사건에서 다뤘던 곳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마하네단의 의미를 삼손의 사건과 지금 단지파의 사건과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무리가 거기서 떠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군대를 꾸려가지고 마하네단의 진을 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리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어디? 라이스 차지하려 군사들이 떠나요. 그런데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처음에 정탐꾼인들이 떠났을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렸죠. 원래 단지파가 그냥 저희 지도로 쉽게 설명드리면 부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산에서 위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연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밑에서 쭉 올라오다 그 중간쯤에, 중간 조금 더 안 되는 곳에서 누구의 집을 잠깐 들른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나그네로서 미가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 지금 다시 들른 거죠. 왜 들렀을까요? 예전에 자기들에게 잘해준 게 고마워서 들렀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와서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미가의 집을 들렀어요. 1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장
14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미가의 집에 왔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보세요.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을 하고 지파에게 돌아가서 야, 그 땅 너무 좋아. 우리 빨리 차지해야 돼. 그래가지고 군사를 다시 몰고 오다가 누구의 집에 들려요?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근데 미가의 집에 왜 들렸나 했더니 정탐했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집에 우상이 있다. 니네 잘 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얘들아, 이 집에 우상이 있거든? 우리 그거 훔쳐가지고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지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해요. 도둑질. 그런데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데 뭘 도둑질을 해요? 우상을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딴 걸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도둑질하는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사람이 자기 형제들한테 얘들아, 이 집에 우상 있는데 이거 훔쳐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도둑질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심지어 우상을 훔친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막아서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제가 15절로 18절을 읽을게요. 15절로 18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15절로 18절이에요.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5명이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어. 우리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거 우리 훔쳐가야 돼. 그래서 그 형제들을 미가의 집으로 몰고 가서 15절에 보니까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집이 원래 누구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붙었어요.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레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됐던 레위 청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위 청년 집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표현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가는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집이 방이 하나가 아니라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따로 뭘 뒀어요? 신상을 둔 신당을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청년의 집이라고 한 건 미가의 집에 있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 안방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던 신당. 그래서 그곳에 누가 머물고 있어요? 레위 청년이 머물고 있죠. 이걸 다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안방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신당에 들어가서 지금 우상을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안 꺼내가지고 오죠. 5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오되 600명의 군사가 문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레위 청년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집을 들렸다가 심지어 자기가 축복까지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그들을 축복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게다가 자기 방에 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신상을 꺼내가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제사장이 묻긴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묻긴 물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랑 1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저랑 읽으실 때 이게 잘 문장 자체가 티가 안 나는데 저랑 읽으신 19절이 4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잠잠해, 손에 입 대, 함께 가, 우리 제사장 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명령형이란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려요. 협박하는 거예요. 잠잠해, 손을 입에 대. 무슨 얘기예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더 나아가 우리와 가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협박인 동시에 회유예요. 그래서 그 회유하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 레위 청년한테 와서 야, 너 조그만 동네에서 구멍가게 사장님 할래? 아니면 대형 도시의 마트 점장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우리가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미가의 집에 있지 말고 한 가정에 있지 말고 우리 지파 따라와서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단지파가 도둑질 하는데 지금 레위인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데 레위인을 끌어들여요. 레위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너 우리랑 같이 도둑질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 청년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8장에 제가 3절, 4절, 2절을 한번 읽을게요. 예전에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올 때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18장 3절, 4절, 2절을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절 보세요. 기억하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을 알아봤다 그랬죠. 이게 억양 때문에 알아봤는지 아니면 이 레위 청년이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단지파에도 갔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 레위 청년을 단지파 사람들이 보고 정탐꾼들이 물었죠. 누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때 레위 청년이 뭘 빼놓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여기로 인도했는지는 쏙 뺐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인도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왜 이곳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얘기 다른 말로 조금 심하게 바꾸면 나 돈 받고 여기서 제사장 노릇해. 그러니까 이미 이 제사장 자체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냐면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알아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돈 많이 주면 따라오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거 없어요.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고 돈만 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도둑질을 해도 야, 돈 줄게. 우리랑 같이 도둑질해. 이러면 이 일에 동참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레위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려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더 이상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을 그렇게 보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진짜 끔찍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저랑 오늘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건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 자, 제사장이 단지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억지로 따라갑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단지파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요. 그런데 그 도둑이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뻐서 끌려가요. 기뻐서 끌려가는 게 아니죠. 기뻐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요. 심지어 자기가 미가의 집에서 지키고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누가 가지고 가요? 자기가 친히 챙겨가지고 가요. 이게 지금 성경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뭔 일인가?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신실하자. 예, 크게 한 번만 다시 한번. 신실하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 어찌 살든지 제발 나는 신실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실하자. 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목사님, 율법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셨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율법을 지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출애굽이 뭘 의미한다고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율법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막 살면 안 되고 너희는 내 백성답게 이 율법에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는 얘기고요. 이웃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의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신실함도 버린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뭐라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 쉐마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 저랑 계속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특별히 지금 17장으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 뭘 보여줘요? 미가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 아들은 이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처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만든 우상을 하나 더 입혀놓고 끔찍하게도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거 가지고 좀 꺼림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으면서 스스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레위인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우상 숭배니 단 지파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앞서 기드온 얘기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기드온아 네 아버지 바알 제단 있잖아. 기억하세요? 야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 제단 있잖아. 야 그거 회파해.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드온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어떻게 했죠? 밤중에 어찌됐건 자기 종들 데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별명이 붙었잖아요. 뭐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자, 바알과 다툰 자. 그렇죠? 우상 숭배지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걸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봐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걸 알고 우상의 전각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선 뭘 해야 돼요? 그걸 파괴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요. 근데 심지어 이 일에 누가 동참을 해요? 레위인이 동참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레위인이 그 우상숭배를 지원하고 후원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누구 이름으로 행해지냐면 레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무너졌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마저 무너졌어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 무너져요. 그래서 보세요. 미가가 이전에 단지파 잘해줬어요? 못해줬어요? 미가는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나그네라를 대접하라는 율법에 따라 단지파 사람들을 선하게 대접은 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뭐로 갚아요? 미가가 베풀었던 선행을 뭘로 갚아요? 도둑질로 갚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게다가 이 도둑질로 갚는 일에 누가 나서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나서요.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 집에 왜 있었어요? 딴 데보다 그래도 적어도 나를 잘 대우해 준다고 이 집에 자기가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뭐 하죠? 미가의 집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보세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 정말 예배드리기 힘드시죠? 실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때로 우리 교우들 중에는 몸이 참 안 좋으셔가지고 정말 숨을 어떻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약간 제 마음이 좀 실은 좀 쓰리쓰리한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계시죠. 이 모습 지키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면서도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서 방에서 엉엉 울고 펑펑거리고 울고 심지어 귓구멍에 꽂고 다니면서 들으면서 엉엉 울고요.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게 은혜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라인에 제한 안 받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을 안 받으시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정말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데 3번, 4번 횟수가 증가되면 우리 마음의 경건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더라도 이것이 마치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뜻과 태도를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너희 나에 대한 신실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지금 참 예배드리기 어렵고 신앙생활 힘든 시절인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신앙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섬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이미 2023년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했던 얘기 100% 맞아왔어요. 아시죠? 앞으로 몇 년 이렇게 예배하셔야 될지 몰라요.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야 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경주 늦추시면 안 돼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타까워요.
몇몇 교회 때문에 몇몇 이상한 지도자들과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약간 비방을 받아서 속이 좀 많이 상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국교회 참 좋은 교회 많이 있고요. 신실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다가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모을 때마다 뭐 하겠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모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다.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면하고 이웃도 완전히 짓밟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지역, 나라와 민족, 이 조국교회, 때로는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걸 지금 보이지 못하면 저랑 사사기 읽으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저녁에 앉아있는 거 죄송한 얘기인데 참 허무한 시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지금 이때에 회복해내지 못하면 단지파가 했던 얘기, 레위 청년이 했던 일, 미가가 했던 일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를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저를 한 번만 따라 신실하자. 뭐 하시자고요?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다른 공동체인지를 보이실 수 있는 성도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